요셉의 꿈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하듯이 말하는 그 형들에게 오히려 공감이 되었던, 야, 저 꿈쟁이 온다, 저 꿈 잘 꾸는 저 요셉이 온다, 이렇게 조롱했던 그 형들의 마음에 공감대가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는 요셉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 꿈이 예수님의 꿈과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사실 거의 막내 아들급이죠. 그리고 아무리 야곱의 그 아버지의 4명의 그 아내 중에 라헬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그런 귀한 아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도 감정적으로 그런 거 하고 청청시야 10명의 형들이 또 위에 있는 거 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사탕 하나 더 주고, 그리고 고운 눈으로 바라봐주고, 엉덩이 몇 번 두드려주고, 그러면 막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려니 하고 형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도 꽤 나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식에는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편애를 한 겁니다.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시의 관습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아들에게 족장의 후계를 삼겠다, 이 아들에게 내가 내 인생을, 우리 가문을 상속하겠다.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맏아들도 아닌데 저 끝에 아들인데 그렇게 드러내놓고, 정적들에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되 기타 모든 사람들은 그의 적이 된 겁니다. 어리석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 상식에서는 잘 못했다 싶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게 이유가 되어가지고 마음에 벌써 형들이 그런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이야기가 이 형들로 하여금 눈이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너무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꿈이지만 그 꿈이 들려지는 순간, 그리고 그 꿈이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들은 그 꿈을 꿈 그 이상으로 대하게 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다 같이 묶었는데요, 내 단은 일어서 있고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나머지 형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벼이삭이 이렇게 그 강강술래 하듯이 둘러서 가지고 뭐하냐, 이 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을. 이런 개그스러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꿈이지만, 근데 누가 들어도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꿈이라는 게 해석이 어려운 꿈들이 더 개꿈이죠.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선명하죠. 자색 옷을 입고 있는데, 채색 옷을 입고 있어서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꿈에서조차 그렇게 되니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계시의 꿈이든 인간 욕망의 산물이건 간에 꿈의 여러 요소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뭐예요? 요셉도 그 꿈에 집중하고 있다. 후계의 구도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요셉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버지하고 요셉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워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꿈의 내용이 너무 싫었고 그걸 떠벌리는 게 더 싫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어난 현상보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미울 때가 있죠. 100점 맞아서 1등 한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말을 잘해야 돼요. 아유 어쩌다가 1등 해줘 이러면 덜 미워요. 근데 뭐예요? 아유 계속 잠만 잤는데 1등 했네. 이렇게 하면 이건 미움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요. 나 저거 버릴 요랑으로 뭐해? 뭘 샀는데 이게 그렇게 비싸져 버렸네. 이렇게 말하면 시기심을 곱절로 사는 거죠. 그래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상에 대한 말, 해석 이런 것들 우리 정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을 더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절하는 걸 반복적으로 2번 꾸는 거죠. 2번 했다는 것은 한 번보다는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 요셉 개인에게 이 꿈이 2번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확증을 해준 거예요. 그죠? 약속할게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또 복사하고 뭐 코팅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약속에 대한 무게를 확정짓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런 충격적인 꿈을 꾸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요셉에게 한 번 더 꿈을 주는 것을 인하여서 요셉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준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 꿈이 더 크고 확장된 꿈이라는 거죠. 형제들에게만 후계 구도로 후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니까 그걸 뭐라 했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나와 너 어머니들과 그 형들 전체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꿈은 뭐예요? 후계의 구도를 능가하는 꿈이에요. 부모조차, 나를 낳은 부모조차도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부모조차도 오히려 내가 그들의 서열보다 높은 곳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상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더 난리가 난 거고, 아버지 요셉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꾸짖으면서 이르되, 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고 조심을 시켰습니다. 조심을 시키는 야곱 속에 그 조심시키면서도 그 꿈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컸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이런 귀한 꿈을 꾸고 이 꿈 때문에 살해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살해인 미수에 걸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고생 생고생을 하면서 감옥에 가가지고 지옥을 경험하면서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요셉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형들도 그 꿈은 개꿈이다,
우리가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그를 구덩이에 묻었지만 구덩이에 묻고 수십 년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개꿈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놀랍게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끝내는 이 요셉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전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모든 가족이 그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요셉 시대의 애굽의 백성들도 바로를 제외하고는, 으뜸인 바로를 제외하고는, 버금 수레를 타며 인장을 제외하고는, 왕의 인장 도장을 제외하고는 요셉이 거의 왕과 같은 고난을 누리는, 그래서 꿈은 끝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의 슬로건이 꿈은 이루어진다. 웃기잖아요. 성경 요셉에게 했던 그 꿈은 이루어진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어떤 꿈이었느냐? 이것은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욕망에 의한 꿈이 아니고 야곱의 편애에 의한 꿈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사람의 꿈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꿈은 시들지 않고 역경을 뚫고 끝내는 이루어지는 승리의 꿈이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과 사람의 꿈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그냥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일까 사람의 꿈일까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니 어떨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꿈은 아예 내 속에는 자리하지 않고 나에게는 오직 내 꿈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의 시기. 왜? 꿈이라는 것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꿈일 수는 없으니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꿈이 될 것이고, 그 이 경쟁 사회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겠다고 하면 보통 다 응원하면서도 그 꿈이 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기심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꿈은 가끔 비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밀이 되건 공개의 꿈이 되건 간에 꿈은 시련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품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를 받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세상이 갖지 않은 이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꿈을 꾸기를 바라고 계시다면, 그 꿈은 여러분의 꿈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더 우선적으로 성취되어진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사람의 꿈을 동시에 꾸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꿈이 하나님의 꿈 앞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회방 놓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이건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없이 꾸는 꿈도 나쁜 꿈은 아닐 테니, 여러분이 큰 도둑놈이 되거나 큰 사기꾼이 되려고 꿈을 꾸지 않는 이상은 그 꿈을 하나님은 협력하여 변형시켜서 중간에 은혜를 주셔서 내 꿈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했다가 변질되어 사람의 꿈으로 전락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뭐 요즘 JMS 이단 이야기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워낙에 뭐 사기꾼이라서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했다가 저질 꿈으로 전락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과 동시에 이게 너무 크니까 이재록이는 묻혀버렸어요, 그죠?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시작할 때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했다가 변질되어 사람의 꿈으로 마무리된 사람이에요. 이재록은 내가 몰랐는데 성결교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예. 성결교회 신유은사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죠? 특이하게. 근데 막 그런 사람 잘 안 나타났었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 케이스로 신유만 음방 완전히 폭발적으로 신유 은사가 나타나대요. 그래서 변질된 꿈으로 전락해서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 아우 저런 걸 어떻게 믿나, 아우 정명석이 얼굴만 봐도 역겹잖아요. 시커먼 게 역겹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내 같으면 안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따라간 거예요. 다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어디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에 우리가 속는 걸 보면서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게 마치 사랑의 사기꾼들 앞에, 많은 나쁜 남자 앞에 여성들이 속는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속거든요. 여기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어떻게 속겠노?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판을 보여주고 투자하는데 다 투자했다? 거기 어떻게 투자할 수 있지? 사기꾼인 거 드러나고 나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닮아 있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영업하는 거, 피라미드 구조의 사업, 그거 다 사이비 이단 같은 영업 방식인데 그거 안 속을 것 같죠? 아닙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다 속습니다. 왜? 왜? 그들은 한 가지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고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할 때 폐쇄된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그 얘기만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믿게 되는 자신이 오히려 불안하게 되는 정서, 그렇게 되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그리고 현혹될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이단은 집중적으로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단은 다 돈과 아주 관계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꿈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꿈으로 전락하는, 극단적으로는 이단이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신앙 좋다가 신앙이 흐려질 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단들은 대체로 다 사람 하나를 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주화된 어떤 한 사람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는, 돈과 사람의 권력이 집약된 곳,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어떤 것도 덮을 수도 있고 어떤 것도 피울 수도 있는 구조,
그런 특이성. 그리고 그들은 매일 교회를 가잖아요. 매일 그 장소에 가잖아요. 매일 그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잘못된 지성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을, 네가 우리 선생님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깊이 연관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우리 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꾸는 꿈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꿈은 모든 인류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실 때 모든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곡식당과 같이 절을 하면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그 꿈에 순종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셉과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이고 그는 힘없는 가정에서 아무런 기득권도 없이 그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류에게는 수치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 메시아, 뽀대나는 메시아, 그런 왕이 아니고는 절대로 목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 계층, 학식 있는 계층, 그래도 뭔가 배운 계층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층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여서 몰래 찾아가기도 하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죠. 똑같아요. 시기심이 폭발하고 미워지고, 거기다가 신부는 비천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못 해낸 것을 걔들이 하나, 예수가 하나, 목수의 아들이 하나.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가 구원의 증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가 손대는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닌데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닌데 인기를 끄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이 형제들과 같이 온갖 아이디어를 다 써서 모함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질문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11조가 중요하냐? 로마에 내는 세금이 중요하냐? 이 말에도 안 되고 저 말에도 안 되게 해서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오늘 이 요셉을 구덩이에 파서 묻으려고 했던 이 형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온갖 꾀를 다 내었지만 끝내 예수님은 그들의 모함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꿈 때문에 스스로 구덩이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를 위한, 자기 배를 위한 권력과 돈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려운 거,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누구라도 선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그가 먼저 본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라는 희생이라는 자기 비움이라는 포기라는 그런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타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본이에요. 그는 가장 많이 희생하고 있는가? 성도가 더 많이 희생하는가? 정명석이 그 사람이 더 희생하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졌지, 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면 승리가 있어, 그러니 너희도 십자가 져,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이단들 보니까 다 너희는 다 십자가를 져, 나는 혼자 아방궁에서 너희가 가진 십자가를 누리고 있을게, 너희 십자가를 가마삼아 내가 타고 갈게. 이 대부분 이게 다 이렇더라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라스베가스 가서 게임을 하면서 돈 벌어 와가지고 너희를 호의호식 시켜줄게. 이재롱이 또 그랬다면서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다 이렇대요. 신이면 따야지. 아, 따야 되나 신이면? 그것도 헷갈리네. 따면 또 그죠? 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만한 먼저 섬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의 꿈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하는 꿈을 이 땅에 오셔서 꾸게 된 것이라. 미움을 받았지만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꿈이요 예수님의 꿈이셨다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고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꿈이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해도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 끝내는 요셉과 같이 높아지는 거 저는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냥 제 꿈도 그거고 우리 주변도 다 그렇게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혼날 꿈이죠. 그러나 그는 정말 진정한 꿈을 꾼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뼈가 부서지는 삶을 살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런 꿈을 꾸고 싶지도 않고 그런 꿈을 꾸라고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틈도 없었고 쉴 공간도 없었고 자기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수제자도 그런 품이 못 됐습니다. 제일 잘 믿는다는 놈한테 가가지고도 십자가 이야기하면 대들면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는 내가 잠시라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 육신을 지닌 인간이 쉼이 전혀 없는 삶을 꿈 때문에 산다면 과연 그 꿈은 사람이 꿀 수 있는 꿈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꾸는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꿈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기에 그 꿈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마음 둘 곳 없는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히 안식할,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히 안식할 내 집이라. 예, 내 집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 집 다 집, 가족이 있고 훈기가 있고 음식이 있고 들어가면서 양말을 벗고 벨트를 풀고 핫바지를 입고 벌러덩 누워서 그래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다 영원한 쉼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앞에 생선 토막 하나 들고 가는, 주님, 제가 이거 하나 사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빵 한 개 사오고 생선 하나 사오고, 옛날에는 연탄 하나 들고 오고 이랬는데, 그 월급날에는 월급 봉투를 받아갖고, 그 예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그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12번도 더 그거를 보고 좋아갖고, 그 12번도 더 그걸 보고 이걸로 뭐도 하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딱 내놓으려는 순간 다 내놓고 나면 못 받으니까 한 개 훔쳐가지고 빼놓고, 그거 우리가 집에 가서, 영원한 집에 가서 주님께 보여드릴 그 삶을 마치 월급 봉투와 같이 귀하게 여기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머리를 주고 가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집이 있기를 바랍니다.